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간지에 실린 어른 동화 한 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물을 기르다가 파는 물지객꾼이 있었었는데요. 자, 지객꾼은 긴 장대 양쪽 끝에 물 항아리씩을 하나씩 잡아가지고 그렇게 물을 길러 가다가 길어서 이제 파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물을 길러다 파는 이 두 항아리 중에 한 항아리가 중간 정도에 좀 깨지게 되었어요. 비금이 가고 또 깨지게 되다 보니까 이 물지객꾼이 이 물을 나르다 보면은 항상 한쪽에 있는 항아리 물이 이렇게 쏟아져 가지고 뭐 이렇게 제값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던 이 깨진 항아리가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제가 해야 할 일을 절반밖에 하지 못하니 이제는 저를 폐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이 항아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한테 미안해하지? 그럴 필요 없어. 그렇게 항아리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항아리가 대답을 하죠. 주인님, 저의 이 결함, 이 깨짐 때문에 주인님이 충분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항아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저를 폐기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상심에 빠진 항아리에게 주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나오는 그 길 가운데에 꼭 길에 있는 한쪽 길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항아리가 뒤 옆에를 보니까 이상하게 한쪽에는 꽃이 만발해 있었었고요. 또 다른 쪽에는 뭐 꽃 한 송이 피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록 내가 깨진 항아리였지만 너 깨진 항아리로부터 내려온 그 물을 먹고 자라는 저 꽃이들 내가 이미 심어 놓았단다. 지금 보니까 참 아름답지? 너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꽃이 만발한 그런 것이니까 너는 이 꽃에게도 기쁨이 되었고 나에게도 즐거움을 주는 참 좋은 일을 하였구나라고 하면서 이 물 항아리에게 그렇게 격려했다는 그런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결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결점이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물론 뭐 부족하고 또 소득은 뭐 우리가 올릴 수 없고 또 어려움은 겪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결점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결점이라는 건 결함이라는 것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변장된 축복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 붓듯이 그렇게 축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삭에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그런 축복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번성이고 번영이고 이김이고 승리이고 합격이고 그 다음에 승진 뭐 이런 어떤 이 세상에서의 잘 나가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불통이라든지 이 불임 그 다음에 갈등 가뭄이 이삭에게도 오롯이 그대로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삭에게 본격적으로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죽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삭에게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 이 약속, 그것은 분명히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이삭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이 육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이고 신령한 복, 그런 복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영원한 복을
신령한 복을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복은 이삭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의 한 부분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복이라고 여겨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은 그대로 이삭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요 변장되어서 지금 이삭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에게 계승됐다고 말씀드렸죠? 변장되어서. 근데 이 변장된 축복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도 그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복은, 이 변장된 축복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변장된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가 바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이 변장된 축복을 본문 안에서 발굴해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가슴 깊이 새기시고, 나에게 주신 이 변장된 축복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 변장은 뭐냐면요, 불택자의 형통보다도 하나님 편에서의 불통이 바로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조금 복잡하지만은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삭에게 계승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이 이제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1장에서 여러분, 그 복 가운데에 이 복이 어떻게 누구에게도 또 흘러가게 되냐면 이스마엘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에게도 흘러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마엘에게도 분명히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데, 자, 창세기 21장 여러분 한번 기억 잘 나실 거예요. 21장에 보면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과 물이 다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자가 하염없이 울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1장 18절이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신 축복인데요. 이 축복의 말씀과 그리고 자손 대대로 이렇게 많은 자손을 낳게 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그렇게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자, 제가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하면서 이제 12명의 아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펼쳐서 창세기 25장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25장에는 세 가지 족보가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오늘 뒤에 본문에 보면 끝에쯤 보면 이제 이삭의 족보라고 해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5장에 처음에 아담의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 것, 한 10대 정도의 그 족보가 나오는데, 그때에 제가 족보나 계보를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톨레도시예요. 톨레도시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써서 여러분 이거 하나 정도는 기억하셔도 참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바로 모세이죠. 모세는요, 아브라함이 죽었다 25장 8절 말씀 앞에 그드라의 그 족보 톨레도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스마엘의 톨레도, 그리고 끝에 이제 이삭의 족보다라고 해서 이삭의 계보를 톨레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톨레도서를 기록을 해 놓았는데,
자, 여러분, 왜 죄송합니다. 모세는 왜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계기로 세 가지 톨레도스를 구분해서 기록했었을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 톨레도세, 그러니까 배치를 통해서, 구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톨레도스를 기록을 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에게서 난 모든 씨들, 그게 그드라의 후손이었던, 하갈의 후손이었던, 그 다음에 실제 사라의 후손이었던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25장 안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 받기를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말씀을 또 받으실 때에 그 말씀을 진정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바로 레마로 받아들이는 것. 똑같이 제가 지금 설교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지루하고 또 졸리기도 한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레마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을 잘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여러분들 체력 관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주일날 일찍 일어나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제가 토요일마다 미리 본문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고 그다음에 설교안을 보시고 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렇게 기대할 때에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이렇게 톨레도스를 앞뒤로 구성했던 그 이유는 있는데요. 약속의 계보를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드라 후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마엘 후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후손을 더 두드러지게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이 톨레도스를 세 가지 톨레도스를 구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굉장히 철저하게 택함 받은 사람과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4장에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벨과 가인을 구분하셨어요. 하나님 관심 있는 것은 아벨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도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구분하신 것은 바로 이 셈의 후손들이었던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을 굉장히 구분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삭의 족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스마엘의 톨레도시 나오는데 기록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의 톨레도시예요. 왜냐하면 그 이삭의 후손자 중에서 바로 다윗이 나와야 하고 또 예수님의 그 조상이 바로 이 이삭의 톨레도시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음 주부터 이제 야곱과 에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에서에게 있겠습니까? 아니면 차자인 야곱에게 있겠습니까? 야곱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택한 받은 자와 자 그리고 택한 받지 못한 자들을 구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택한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톨레도스를 이 성경 안에 기록하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 목적은 이 톨레도스를 기록하신 네 번째 목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가 이삭에게 모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마엘은 굉장히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을 다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바란 광야에 쫓겨났었을 때의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정말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물도 떨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막 울부짖었고 화살 쏠 저 거리쯤 뒤에서 바로 이스마엘이 있었단 말이죠. 그 모자를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들으시고 또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으셨으니까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을 들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스마엘이 결혼한 것은 그 어머니 하갈이 자신의 동족 중에서, 그러니까 애굽의 후손 중에서 아내를 맞아가지고 며느리를 맞아서 그렇게 이스마엘의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장자 느바요시죠. 그리고 게드마까지 12명의 아들을 쭉 낳게 되었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게달이라면 게달이라는 큰 성읍을 이루고 그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고, 느바요시면 또 느바요시라는 그 민족을 이루게 되는 엄청난 자손의 번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지도자들이 되었고 민족의 지도자들 표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이스마엘이 딸도 낳습니다. 근데 나중에 딸을 낳게 되는데 나중에 이 딸은요 누구의 아내가 되냐면 에서의 아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마엘도 137살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12아들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살게 되었냐면 하윌라라는 곳에서부터 살게 되었습니다. 하윌라 지명을 찾아보시면 메소포타미아 그 티그리스 강 인근 유역에 하윌라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쭉 이제 연결해서 아수르로 통하는 시내 반도의 북부에 있는 애굽 땅 앞 그 술이라는 곳까지 그렇게 쭉 연결되어 삽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그 인근, 그 다음에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쭉 하는 엄청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아랍 민족이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18절에 보니까 모든 형제의 맞은편이 거주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창세기 16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들과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계속 역사적으로 대립할 것을 그렇게 예언을 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 아랍 민족 사이에는 굉장히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종교적인 복과 번영의 복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세상 편에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자손도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낳고 또 딸도 낳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손이 번성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에게는 딱 그냥 에서와 야곱 낳는 그런 어떤, 그리고 또 임신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보면 정말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 힘들게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돈도 더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합니다. 학점도 대학에서는 잘 받고요,
그리고 취업도 잘 되는 것 같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세상에서 형통이라고 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이 불통처럼 여겨지는 것, 아브라함, 이삭이 결혼했지만 무려 2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무려 25년 동안 그렇게 그 약속의 자손을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에, 이거는 세상적인 불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의 그 불통이 오히려 더 복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마엘이 더 복을 받은 것 같습니까? 이삭이 더 복을 받은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이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서의 형통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불통, 하나님 편에서의 불통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비록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남들처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면으로도 보면 큰 교회도 아니고 연약,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귀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더 복주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의 불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변장된 축복에 두드러진 것이 불임이에요. 임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축복이 되느냐,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본격적으로 이어가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리브가가요,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축복을 이삭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상하게 이삭이 결혼한 이후에도 정말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9절로 21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톨레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루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 오늘 본문 일단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19절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은 바로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잇는 상속자,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족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사람들 이름이 적혀져 있는 기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 19절부터는 이제 이삭의 가족 이야기로 화제가 바뀐다.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지 않고 이삭의 가족 이야기로 이제 화제가 바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가 지금부터는 이제 이삭 가족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축복의 통로예요. 만약에 이삭의 가정이 구성되지 않았거나 내지는 계속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은 이제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한국 사회 최대 비극은 바로 가정의 붕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탄은요, 굉장히 영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을 지금 구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한 이후에 참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들이 많아요. 때로는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하죠. 이혼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나 이혼할 이유가 100가지 합당하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 사탄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깨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인 것이고요. 또 이 가정을 구성하지 가정을 결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많잖아요.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또
뭐 가진 게 없어, 자격이 안 돼, 또 우리 가정도 뭐 별 볼 일 없어, 뭐 직장도 변변치 못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 100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결혼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목표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가정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행복이 아니잖아요. 결혼의 목표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결혼하고 남편과 결혼하고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그 가정의 거룩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 그리고 또 이제 이삭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삭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삭은 40살에 결혼을 하였다.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자, 그런데 이 리브가가 어떤 가문 출신인지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람 자손 중에 부두엘의 딸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람 자손 중에 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도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람은요, 성경에서 블레셋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 자손의 조상이 누구냐면,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들 가운데에 다섯 아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 이 셈입니다. 셈의 그 다섯 아들들인데요. 그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 바로 이 아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람과 도대체 이삭의 후손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중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람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6장 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랑하는 아람 사람 조상을 두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를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아람 사람들의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간에 그렇게 끈을 맺고 있는 그런 후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아람 사람들은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었을 때에 나중에 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든지 아니면은 이 아수르 족속과 혼혈 사람이 되어서 이 아람 족속은 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아람 사람들의 말이 계속 남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잖아요. 그때 이제 히브리 언어를 다 잃어버려요. 그때의 히브리 사람들 어떤 언어를 구사했느냐? 아람어를 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쓰던 그 알파벳이 나중에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이 되어서 그대로 또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 영향력이 언제까지 미치게 되냐면 예수님 시대까지 미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말 히브리 말을 했었을까요? 아니면 아람어를 구사했을까요?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어의 흔적이 어디 나와 있냐면 마가복음에 특히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아람어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다 하면 열일이라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손에 뭐 열일이라 할 때 그 에바다 할 때 그 에바다가 바로 아람어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이것도 아람어예요. 그 다음에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도 그것도 바로 아람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가 바로 그렇게 나와 있었고, 어떻게든지 간에 역사적인 그런 맥락 안에서 하나님과 끈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람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 형제, 내 친척 중에서 바로 그 리브가를 찾아가지고 그 리브가를 데려와서 이삭과 결혼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 리브가를 데려와서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무려 20년 동안이나 리브가가 출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임신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아요. 믿음만 있으면 그것으로 결혼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사업도 하기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뭐 직장 생활하고, 저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부르시는 곳에 담임 목회를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단을 내려서도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사업이 형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내가 승승장구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경험하게 되고요, 저처럼 또 이렇게 목회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안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순풍순풍 아기들 잘 낳고 무려 12명의 아들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인생이 더 고달파지는 거예요. 더 힘겨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과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우리가 커지는 그런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말씀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을 이루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1.1핵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저 선지적 규퉁에 있는 그 말까지도 다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라는 그 선지서의 그 이야기, 작은 구퉁에 있었던 그 이야기, 시편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도 다 그대로 다 성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도 어떤 내가 받은 말씀과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본다면 우리도 이처럼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리브가도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아브라함도 실패했던 그 믿음의 역사가 이삭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삭은요 20년 동안 기다리면서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상의를 해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이삭은 순결하게 순수하게 하나님께 주실 그 약속을 기대하고 기다렸고, 그래서 무려 20년 만에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거 쉽지 않아요. 기다리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셔서 하나님 뜻을 이룬 것처럼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변장된 축복으로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이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변장된 축복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제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드디어 20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임신이 오히려 리브가에게는 고통이 되고 말았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21절 같이 한번 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가 임신하였더니, 자, 드디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시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신 결혼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임신하지 못했던 그런 이삭의 문제였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20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시게 되었는데, 자, 오늘 성경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21절에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하다가 이제 기도했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문제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끝나면 참 좋은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22절로 23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기까지요. 야, 여러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기쁨이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응답이 도리어 더 저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리브가는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저는 임신의 경험이 없어서 이제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아내도 그렇고 그다음에 할인이도 경험을 보니까 아이들이 태 안에서 이제 발길질을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아마 유손 집사님도 그거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고 주와 엄마 우리 소연자매님도 아마 그 분명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사내 아이 하나도 벅차요. 그런데 두 아이가 서로 싸우니까 싸운다는 거 어떻게 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 우리 순장반 하면서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글쎄 참 잘 모르겠다라고 그러는데 뭐 하여튼 발길질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엄마는 그게 이제 태동인지 아니면 싸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하게 이게 성경에 싸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리브가가 느낄 정도로 이 두 태아가 그냥 서로 지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리브가에게는 고통이 되겠습니까? 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뭐예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어떤 뜻이냐면 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여기서 이 족속은 에서의 족속의 후손이겠죠. 저 족속은 야곱의 자손입니다. 큰 자, 에서가 먼저가 태어날 텐데 이 장자인 에서의 후손들이 작은 자, 어린 자인 이 야곱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서를 미워했다고 나중에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야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편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말씀이 계속 신구약 성경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라기 1장 2절로 3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라. 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물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었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태아 있을 때부터 야곱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이미 결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것도 또 나중에 보면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뜻인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이제 말라기 말씀 가져와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야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주권이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생은 이처럼 잉태되는 후부터 사후에 일어날까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만세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은 편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고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그런 말씀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서열상으로 보면은요, 이 축복과 은혜는 에서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자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서열로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이삭의 그 놀라운 복을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펼쳐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계속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산 넘어 산, 강 넘어 강 같은 그런 어떤 인생의 고달픔과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설령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셨고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그 말씀 붙들기만 하면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변장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